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잠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지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곧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도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서 사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19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병이 들었다. 이걸 참 형통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병이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냥 과거의 우술은 어찌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의 병든 모습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갔겠죠. 아마 침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참 불가항력적 상황이 왔었을 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일이기도 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참 대단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되나, 이런 것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있어도 환난과 역경을 만나는데 나야 오죽하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마지막 할 수 있는 그의 기도, 그런데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또 심히 통곡한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참 그렇겠죠.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궁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가 떠나가고 있는 성읍을 떠나기 전,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금방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지체하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참 굉장히 참 멋있는, 또는 참 마음이 따뜻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의 주권자. 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주권자에게 돌아가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듣고 너는 낫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했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듣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15년을 병을 낫게 하고 15년을 더 살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15년을 더 살도록 다 작정해 놓고 이와 같은 병을 주어서 이사야를 통해 말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현재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에 빠져서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멀리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라볼 때는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내 기도가 막 모든 걸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과정 중에 한 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에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또 어떤 점에는 좋은 일이 있고 근데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것이 15년을 더 살았다. 일단 우리 측에서 우리 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너와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기도 제목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너와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때 한 가지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구나. 필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한 자에게 아니 하나님을 앙망하여 그 마음에 정직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라는 이 병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복을 주시는 수단이구나를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결국은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준 우리에게 준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15년을 더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합니까? 믿음을 표현하니까 보호해 주시겠다고. 히스기야가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사야가 해를 10도 앞으로 할까요? 그림자를 뒤로 할까요? 물어보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운데 뒤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까지. 그런데 저는 여기보다 이 다음에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참 우리의 모습인데 바벨론에서 브라닥 발라단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브라닥 발라단 병들었다는 그 왕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에메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암몬 족속의 후예 그 다음에 아수르의 이제 대적이고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쳐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기 직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강대국이 왜 이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을까? 화친을 왜 맺으려고 했을까? 라고 했었을 때 병들었으니까 친해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제 순진해져 버립니다. 애물과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애물을 받은 히스기야가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강대국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의 병을 묻고 그렇게 애물을 보냈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곳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였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평안할 때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고난받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입술에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있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안이 있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방심하는 거죠. 이제 지금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방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보이는 자세는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정탐하러 온
바벨론의 이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결국 이것 때문에 100년 뒤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입니다.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 침공을 받고 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16절부터 1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다음에 쭉 뒤에 왕행 중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직전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 왕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년 정도 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평안을 주면 그것을 놔버립니다. 붙들지 않고 평안을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평안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일부러 남겨놓은 악을 들어서, 바벨론 같은 이 악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가 위기가 아니라 응답한 뒤에 평안이 올 때가 위기구나. 그래서 선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은 평안할 때 빠지지 시험에 들 때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신약에 나와 있죠.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언제죠? 죄가 생각이 아예 안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제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죽었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병들어 죄를 지을 겨를이 있습니까? 못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죄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평안하다, 좋다 할 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위험하구나. 저는 몇 마디 단어 속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캐치가 좀 돼요. 금식할 때다, 기도할 때다.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었으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철렁철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안정이 됐습니까? 예? 평생의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안에 가야 안정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막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해질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평안이 됐다고요.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기치지 마십시다. 안 됐어요. 아니, 평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다른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고개 자체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와 우리 자신을 보고 잘못 판단하여 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적들에게 우리의 허점을 노출하지 않을까 하나님 심히 염려되오니 언제나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어 벽을 보고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